시간 성령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영으로 쏟아 부어주셔서 이 시간 3시간 기도를 치고 올라갈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붐이 있게 될지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붐이 있게 될지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붐이 임하게 될지어다. 모든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예수의 생명생물에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공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천군전사 보내주시옵소서. 강력한 빛의 천군전사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하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아멘. 주 안에 한 주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그렇습니다. 오 주님 안에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아멘. 오 주님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아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잔을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의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채우소서. 주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내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겨주신 아멘.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웃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아멘.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간 주인 몸에 세상과 나는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내 친구야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실 오 주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채우소서. 아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간 주의 몸에 세상 것과 우리 비교할 수 없어요. 볼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은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신 오 주님. 오 주님 아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양식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빈 마음에 채워주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시간에 연연해하지 않고 2시를 채운다, 뭐 1시를 채운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금요 예배는 그냥 3시간을 치고 들어가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3시간 치면은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한 12시 반 정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빠져갖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2시, 1시 그런 개념 없이 무조건 3시간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렇게 시간을 좀 제가 좀 당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이렇게 오늘도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될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허한 마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 있죠. 쓸쓸하고 때로는 뭔가 빈 마음들 이런 게 느끼죠. 근데 이런 공허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 안에 우울감이 왔을 때 내 안에 우울증이라는 어떤 우울의 그런 비슷한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올 때 생겨지는 마음이 이제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이 공허한 마음들을 냅두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나의 모습을 진정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는 거짓된 자기 자신을 만들어 살아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참된 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최고의 걸작품, 존귀한 우리의 나 자신이 있는데 그것 갖고 살지 않고 우리는 거짓된 나,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나, 그래서 우울감을 통해서 그런 나를 만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면 쓰고 산 거죠. 가면 쓰고 사니까는 우리 안에 이제 공허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거를 냅둬버리면은 수치심에 중독이 되어서 많은 것들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공허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허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성경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그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우상들은 허무하고 또한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은 잡혀지지 않는 거고 공허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는 것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 거로 채우지 않고 내가 버려지지 않는 나의 우상의 자리, 가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내 안에 정서로 들어와서 그거를 냅둬버리면은 우리 안에 이제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 다른 것들 채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또 이 찬양했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수가성 여인,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얘기 여러분 다 알아요. 이 여인의 가장 힘든 부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지만은 이 자기네 동네에서도 왕따 아닌 왕따가 당해요. 왕따를 시켜서 왕따가 아니라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왕따를 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소외감으로 왕따를 시켰어요? 내가 남편 5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는 남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 5을 거치면서 살아오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에는
수치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수치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우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울이 들어오면은 그동안 재밌었던 것도 재미가 없어. 흥미를 느꼈던 것도 흥미롭지 않아. 즐거움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무기력해.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때로는 갑자기 나도 모르는 이 불안과 이 공포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울하다는 거는 내 기분이 다운돼 있다, 요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 살맛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 그동안에는 자식이 내 기쁨이었는데 자식도 기쁨이 되지 않아. 그동안은 돈이 버는 게 내 기쁨이었는데 그냥 돈도 별로 기쁘지 않아. 돈이 많이 들어와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재밌는 일이 있어도 내가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요. 하기 싫어. 귀찮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바로 뭐예요? 우울한 감인데, 이 우울한 감 안에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한 마음을 뭘로 채웠냐면 남자 5으로 채웠지만 그 남자 5도 사실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온 거죠. 사마리 성에 지나갈 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 성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인생에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전하고 내가 그 예수를 만났어. 이게 바로 뭐예요? 사마리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거짓자로 거짓되게 살고 가면을 쓰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이런 사람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사마리 여인에게 찾아온 것처럼.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죠. 근데 예수님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어떻게 해요? 뭔가 남들하고 달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문제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문제, 그 여인의 가장 수치스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그래서 그 남편을 내게로 불러와라.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자기의 수치심,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한 거죠. 그럴 때 이 여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말하면은 그 문제 속에 덮어가고 변명하고 합리하고 도망갔을 텐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을 때 솔직하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맞다. 현재 네가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했지만은 남자로 채우려고 했지만 남자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았던 거예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거짓된 자기하고 사니까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직분자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면은 우리가 도용을 통해서 1차 기질, 2차 기질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하다 보면 마스크 기질로 살아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자기 기질로 살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기질로 살아요. 왜? 환경이 내가 쉬고 살아내야 될 환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환경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고 점액질 기질인데 자기 인생 속에서는 점액질 기질로 살 수가 없어. 안정형으로 살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주변이, 자기 가정의 환경이 내가 벌어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기질을 가지고 살아요. 왜냐하면 살아내기 위한 생존의 방법. 그래서 살아내기 생존의 방법을 살다 보니까는 자기의 원래 기질이 아닌 담즙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다혈질, 이 외향적 기질로 사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행복하세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진단을 세 가지를 갖고 해요. 하나는 디스크 기질, 하나는 이렇게 도형 기질, 하나는 또 기질 기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진짜 자기 거를 말해요. 맞아요. 당신은 사실은 이런 기질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살아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맞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사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편안하고 평안하게 그냥 많은 사람 대하고 싶지 않은데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군중 속에 있는 외로움. 그래서 군중하고 대해야 돼. 그런데 자기는 한두 명하고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는 겉은 그렇게 보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외향적이고 주도기질이고 자기가 모든 인생을 잘 끌고 가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거짓된 나를 만들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질로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원초적인 기질,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복돼서 그걸로 살아야 되고, 또한 우리 안에 거듭난 나, 진짜 나, 참 자아의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한 이런 자아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아를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했었는가, 내가 얼마나 소중했었는가. 근데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가지고 내가 사니까 어떻게 해요? 늘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돼. 활발하고 활달하게. 어떤 때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고 혼자 좀 놀고 싶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도 사람들이 그걸 냅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 나가 있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딱 어떻게 해요? 붙박이처럼 못 박아 두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조금만 좀 이렇게 힘이 들어서 조금만 지치고 조금만 우울하고 있어도 그런 나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를 던져주고 싶지 않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우울해도 막 어떻게 해요? 우울하지 않는 척, 기쁜 척, 반가운 척, 반갑지도 않아도 어떻게 해요? 반가운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군중 속에 고독감과 외로움과 공허함을 갖고 사는 게 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은 결국에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생긴 거죠.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이 벌어진 이 틈이 바로 뭐예요? 우상의 마음. 내가 나를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의 진짜 나를 표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잘못된 나, 거짓된 나,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을 쓰고 있는 나를 사니까 어때요? 행복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나를 만들고 사는 그 우상을 만들고 사니까 마음이 어때요?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함은 어떤 마음이냐면 비어져 있는 그 마음인데 그 공허한 마음은 결국에는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한 나로 살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2강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픈 감정을 걷어내고 나면은 뭐가 보이냐면 진짜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어떤 분께 상담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런 기질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기질 세 가지 검사를 쫙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질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중심은 정말 자기는 그러고 싶은데 삶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군중 속에 있는 나인 거죠. 그래서 힘이 들게 살았던 거죠. 몇십 년 넘게. 그러니까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은 방향을 잃어가면서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 이 수가성 여인이 결국에는 가면을 쓰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마음이 늘 어때요? 비어있는 마음, 바람을 잡는 마음, 공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생명생물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보이는 물을 먹으면 다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그 물은 네 속에서 생명생물이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구를 발견하는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생물이신 그 근본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뭘 발견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가 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뭐예요? 이 여인은 그 참된 영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언제예요? 내 안에 예수를 진짜 만날 때, 진정한 예수, 복음을 진정으로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해요? 체험이 되어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묶임이 자유게 되는 놀라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살아있는 이 예배, 신령과 진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 숨을 쉬는 예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숨 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통해 내가 누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이런 나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이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전에 전도서 7장의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은, 정말 지혜자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죽음을 준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내 현재의 삶이 바로 뭐예요? 내 죽는 날을 준비하는 게 현재예요. 많은 사람은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사는데,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현재라는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재는 결국 뭐예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무엇으로 평가해요? 오늘 현재 내가 주님 만날 거를 준비하고 살 때 이 현재가 어때요? 가치 있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 현재라는 삶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헐렁방탕하게 쓰지 말고 어떻게 살려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할 때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공허한 마음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 걸로, 다른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치 있는 걸로 채우기 시작하면은 정말 내 안에 깊이 있는 영원한 생물이 있어도 그 생물이 어떻게 쏟아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거짓된 나로 인해서 그거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공허해요?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려도 목말라하고, 예배를 드려도 왜 그런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못 만나냐면은 내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 우상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우상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3시간 기도할 때 이 공허한 마음에, 주님, 내가 수가성 여인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내 이 빈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 이 빈 마음에 영원히 있는 생명생물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생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영과 혼과 육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채우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공허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이 아니고 어둠에게서 땅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내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공허함을 내가 느꼈어, 빈자리를 느꼈어.
그러는 순간 지혜로운 자는 지각이 깨닫고 지각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그 공허한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각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로 채워야겠구나. 지금 이 마음은 예수로 채우라고 주가 지금 나에게 오감을 열어서 센스 작동을 하게 하는 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이 빈 마음에 하나님 채워져 있지 않는 이 빈 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 이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지 못하고 아버지 치유가 없으면 영이 잠을 자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듭났지만은 잠을 자고 있는 영들은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영은 결국 삼손처럼은 어떻게 해요? 눈과 포박이 겟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뺏기고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낮의 아들들이다. 예배소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현실에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 육이 느껴지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는 감각을 못 느껴요. 이 영의 직관, 이 영의 감각을 못 느껴. 그냥 육이 느끼는 것까지만 느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걸 못 느끼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살아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있으면.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영은 육신의 속을 쫓아가요. 그래서 공허한 마음이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영은 결국 뭐예요? 육신의 어린아이 같은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호되게 책망한 거예요. 왜? 깨어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잠을 자고 있는 육신의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로마인들이 살았던 우상숭배의 재물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그대로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버리지 못한 이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책망하면서 징계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때로는 책망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잘 받아들면 구원을 이뤄가지만 내가 그 상처난 감정, 아버지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수치심, 그 공허함이 뭔지 모르고 내가 그냥 그 공허함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가 필요하고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를 통해서 어떻게 영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치유가 없으면 사실은요, 영이 무감각하게 있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리 싸움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일 중독 갖고 사는 거예요. 일이 자기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중요한 자로 여기는데 불구하고 일은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 일이 내 존재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왜 붙들고 살아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3시간 기도할 때 이 공허한 마음이 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공허한 마음이 털어져서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 공허함을 여러분이 어떻게 자각하고, 아, 내가 어느 순간 또 틈이 벌어졌네, 내 마음이 이 빈 마음이 또 생겨졌네, 내가 주의 마음으로 채워야 되는 사인이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성령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가든지 아니면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내 빈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 이 빈 마음을 채워주소서. 아버지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영을 초청할 때 다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빈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로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신 일을 다 깨달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종일관을 우리가 알 수 없어. 우리가 시간이 없는 그 영원한 마음을 우리에게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걸 주셨지만 우리는 이 과거, 현재, 이 미래를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시종일관을 깨닫게 하고 시종일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 이건 좀 약간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아마 완벽주의일 거예요. 완벽주의. 아직 내가 완벽주의까지 안 나갔는데 완벽주의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 틀이 딱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것도 사실은 아버지 부지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 완벽주의예요. 공허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왜 남자 5을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아버지 부재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부재가 있고 아버지가 너무 일찍 죽었다든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았어. 그러면은 남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내가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 부재예요. 그런데 또한 완벽주의 또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종일관을, 주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는지 시종일관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7번 용서하고 70번까지 용서한다 할 때,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 말할 때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또한 초청하고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이런 가정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저 사람이 정말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이 부분의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를 뭘 봐요? 우리는 어떤 행위, 내가 구원 받았다면 이런 행위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로 보지만 그 행위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어때요? 사람마다 말하는 것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함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행위로 갖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말하는 순간, 그렇게 내가 속다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 그 다음부터는 정죄감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리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결국 또 다시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오면 내 의가 들어오고 내 교만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났다면 이렇게 살 텐데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돼, 이런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지 알아. 우리는 지금 어떤 가정이에요? 성화의 가정이에요. 완전히 이룬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책망받고 지옥에 갈 수 있고, 내가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발을 잘못 들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자유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뤄가는 가정이다.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가정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돕고 서로가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발목같이 잡히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보면은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고 온몸 신앙이 있고 가슴 신앙이 있어요.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거를 이끌어 가시는 이도 결국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발목이네 허리네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알지 내는 몰라요. 단지 내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왜? 시종일관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깨달을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미래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는 추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냥 우리는 이뤄가는 과정이 있고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넘어졌으면 일으켜주고 같이 가야 될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며 같이 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을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해요? 화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다가도 어때요? 예수님이 실족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잘 말해서 보내줬죠. 세례 요한이 제자 보내서 오실 리가 정말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실 리가 이런 증거를 나타낸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걸 말해주라.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의 실족이 올 뻔했는데 실족하려고 막 그랬는데 감옥에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 듣고 아마 세례 요한은 그 실족에서 벗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를 딱 고정화시켜 버리면은 결국 누가 넘어지냐면은 그가 넘어지는 게 누가 넘어져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지키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나도 실족하지 않고 너도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성령님 안에서 잘 연합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공허한 마음들 우울감으로 들어왔던 이 공허함 그래서 이 공허함은 만성 우울증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는 다 만성 우울증이 있어요. 부모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그럼 어때요? 우리 안에는 다 만성 우울증이 있어요. 왜?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불안이 결국 뭐예요? 만성 우울을 가져와요. 그래서 만성 우울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누구나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마지막 때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셔서 이 공허한 마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된다. 나로 채워야 된다. 생명샘물을 채울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진정 만날 때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어떻게 했어요? 와 보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3시간 기도를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